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어버이 주일이 있었고 성령 강림절이 있었고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6월은 이제 호국의 달로서 1950년 6월 25일 6.25 동란, 동족 간의 상쟁, 피 흘림, 그리고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던 지난 역사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었고 또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도 했었고 우린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상실해버리고 일본에게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참 끔찍하고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방과 더불어 한 5년 동안 기뻐 뛰며 강복을 맞이했었는데 6.25 전쟁, 공산당이 완전히 이 땅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밀어제꼈던 바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던가, 끔찍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발표해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60만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팔레스타인 동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도 역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은 나라가 심히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른다면은 이 한반도가 반조각 나서 지금 북녘 땅에서는 계속 적화 야욕을 가지고 전쟁 준비 혈안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 이웃 나라들, 러시아, 또 중국, 일본 틈바구니 속에 있는 우리들,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또 있을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고,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많은 타격을 입지요. 예를 들면은 애굽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었고, 아수르, 그런가 하면은 또 블레셋에게 짓밟히는 끔찍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도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때려 부시겠다고 전쟁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가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약자의 무기는 부르짖음 기도밖에 없지 않느냐. 사무엘은 외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살려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74년 전에 6.25 전쟁이 터졌었고, 그리고 3년 동안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게 되고 끔찍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기억할 것은 다시는
요교 같은 전쟁이 없도록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36년의 무서운 탄압도 있었고 유교 동란도 있었었는데, 그런데 지나간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사정없이 우리 민족들에게 은혜를,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는 세계 속의 강대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사람들이 시선이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고. 한 번은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갔던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자존심 강하기로 이름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한국의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25 참전했던, 세계에 흩어졌던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70년 만에 이제 한국강에 들어와서 그들이 눈물을 펑펑 쏟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피를 쏟았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불바가 됐었고 엉망진창이 되었었고 그랬었는데 70년 후에 한국이 이렇게 놀랍도록 발전하고 이렇게 잘 됐단 말인가. 마치 자기들 나라가 잘 된 것 이상으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건국 역사 이래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유롭고 윤택한 삶을 산 적이 언제 있었냐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냐?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구국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 블레셋 그 치열한 전쟁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이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왜? 그곳에서 구국 기도하기 위해서.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을 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니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추방되는, 물러가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블레셋에게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약자의 무기는 부르짖음, 약자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의 도움이 너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성도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고 잘 되고 이날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계 역사를 살펴봅니다. 한때는 대단한 나라요 국가였던 그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오래오래 지속되어야 할 터인데 또다시 이 땅 위에 어떤 일이 있을런지, 6.25 같은 전쟁이 또 있을런지, 어느 나라의 침략을 또 받을런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 특별기도, 구국기도가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오늘 한 주간을 특별기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특별 구국기도 새벽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나 아니란 생각이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설마 그런 생각에 젖어서도 안 되겠고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생활도 경험했다니까요. 6.25 전쟁도 경험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꿈틀리고 있으니 이 나라를 도울 자는 어느 강대국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은 어떤 기도였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이라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회개하라, 돌이켜라. 초대교회 2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온고 하니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우상을 섬기거나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걸 다 정리해버리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려내시는 큰 은혜가 임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회개를 위한 관?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신앙이 형식만 갖춰오겠지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형식만 갖추었지 속에는 냉랭한 상태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보상해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들의 마음속에 찬송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터인데 우리 가슴속에 싸늘하게 식어져 있고 사랑이 메말라 있고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니,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은사가 어떤 은사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 이걸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감격해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나 형식화가 되어버리고 외식화가 되어버리게 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자고요. 우리 주님은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정이 식어졌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마땅한 일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은 버리고 물리치고 회개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2장의 말씀 보면은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개인이 망가지고 불행해지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불행해진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 에덴 장성은 추방되었고 거기서 범죄하게 되니 불행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악은, 더 크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옳지 못한 것들, 의롭지 못한 것들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한 회개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남쪽 남녘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교 동란 후에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전 젊은이들에게 보릿고개가 뭔 줄 아느냐?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영육간에 잘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인정을 하고 도라날 죄서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했으면 이 땅이 완전히 공산화가 될 뻔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공산화가 되었더라면 어찌할 뻔했느냐? 평택평안교회 이곳에 세워진다 어림없습니다. 저 북쪽의 북녘 땅에는 우리 남쪽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왔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확장되었던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 북녘 땅 평양에는 옛날에는 5일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이 안 될 정도. 왜? 다들 교회 가기 때문에. 주일날은 또 농사 짓는 사람들까지라도 주일날은 일체 다 일손을 중단하고 예배당에 가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불악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불악이 이사를 갔다, 도대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같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혼자 가서 들판에 가서 뭐를 심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녘 땅에 교회가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북쪽에도 교회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그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 선전용 교회,
우리도 절도 있고 교회도 있다 하고 외부로부터 알리기 위해서 그런 교회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6.25 전쟁 때에 완전히 여기 공산화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감사 기도를 해야겠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구국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은 힘이 없고 약한 민족이기에 미스바로 모여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모여서 구국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도 외에는 아니지요. 참으로 자칫 잘못했으면 공산화가 될 뻔했던 이 민족, 그러나 3.8 이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70년 동안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먼저 우리는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 민족들에게 범사가 잘 되어져서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이 한반도, 이 우리 살아가는 민족에게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피 흘림이 없도록, 동족 간의 상쟁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국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7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대대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